이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12장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변화 그리고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리고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게 바로 예배이지요.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자녀라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의무 또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예배가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또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명,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내 삶을 온전히 다 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 우리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이 됩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은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요. 설령 우리가 삶의 전부를 온전히 다 내어드리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었다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전부를 또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의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또 세상을 향해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거룩한 산제사의 삶,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예배를 방해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바로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의 시선을 말씀에 고정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분열하는 게 아니다. 하나 되는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말씀하죠.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의 거룩한 산 제사의 삶으로 세상으로 또 이웃으로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생각에 대해서 말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 곧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핵심은 분별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생각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들에게 복음이 가져다 준 가장 큰 변화는 성령으로 인하여 이 생각의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신을 너무 낮게도 바라보지 않고 또한 너무 높게도 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겸손해야 하지만 비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평가하며 바라봅니다. 특히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또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신 그 고유의 역할, 그 위치에 어울리게 생각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인 관점이 아닌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이하 8절 말씀에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모든 지체가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따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교회가 그러한 한 몸 공동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각 지체에게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돕도록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공동체, 슬픈 일은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공동체가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혹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문제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추궁하며 책임을 그 사람에게 지우는 것이 한 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함께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또한 한 몸인 교회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함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그저 최선을 다함으로 몸 전체가 균형 있게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는 자기의 만족,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의 모습은 하나 되는 것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 그 상대방을 위해서 사용하여 또 그렇게 돕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로 나의 생명,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내는 삶을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를 가진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너무 낮게도 너무 높게도 보지 않고 살아낼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보다 하나 되는 것에 힘쓰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은사를 자신이 아닌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며 그렇게 도우며 살아가는 참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무엇인가 조금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이웃을,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돕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